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저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사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온 영의
침몰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흘러내렸습니다. 온 국민은 며칠 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서 걱정과 절망과 허탈감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직도 꽃망울도 채 맺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꿈나무가 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선내 방송만 믿고 앉아있다가 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폭도와 온 방안에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바깥으로 뛰쳐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던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하나님을 부르고 엄마 아빠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끝내 눈을 감아야 했던 불쌍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가슴이 억하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사와 같은 그런 슬픔으로 느껴지기만 합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순간 저는 영화 타이타닉의 상황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며 사랑하는 안산의 주요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하며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교회 일이 곧 나의 교회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산의 22개 교회에 51명의 학생들이 실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의 자녀도 한 명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뱃속에서 아우성치는 우리 자녀들이 눈이 오른거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는 길에 신문을 접하고 그 신문을 읽는 순간 그 사연의 마지막 왔던 그 스토리, 전화의 음성 그리고 문자 메시지, 야, 이거 내 자식에게 이런 것이 온 것처럼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통곡하며 울고 왔습니다. 저녁 8시 기도일을 이 세월호 침몰 구조를 위한 기도를 제가 인도하였고,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에는 세월호 구조를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도 하지 않고 2시간 반 동안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국회 조찬 듯 기도에 가서 함께 국회의원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 세월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구조는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수면이 부족해서 눈이 부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나의 잘못과 죄인 마냥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여러분 그때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건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특별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주님이 촉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시대의 항체여 역사의 저항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되레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다가 여러분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훼손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이런 재앙 앞에 하나님,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우리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마치 침몰을 당한 세월호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세월호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비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장은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여 기독교 영적 지도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기내 방송을 한 승무원은 국가의 각 기관이나 요소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과연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을까?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침몰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비 안에 남아서 승객들을 구조할 사람들인가? 아니면 저 무책임한 선생처럼 나 먼저 살겠다고 구조선을 타고 빠져가 나가버리는 지도자가 아닌가? 9.11 테러 사건 때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안전관리 책임자였는데 대피 명령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수천 명을 구조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요소는 어떻습니까? 정도로 가지 않고 그저 빨리만 가려고 하는,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그래서 길을 그냥 급하게 돌리는 급소리하는 분위기는 아닌가? 돈밖에 모르고 생명은 존중하지 않는 풍조, 부실과 온갖 무책임, 그리고 방심과 온갖 이기심 등이 오늘 우리 사회에 그 곳곳에 토사리고 만연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처 이기주의, 무사 안일주의, 부처 간의 엇박, 책임을 떠미는 온갖 거짓말 위기 속에서도 복지부동, 이게 여러분 총체적인 오늘 우리의 모습, 현실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돼.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에게 안정되게 살도록 하는 선진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이번에 너무나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엄청난 사고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첨단 과학 아니라 크레인이 도착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흘러내리기만 합니다. 그런 아픈 마음으로 우리는 그저 희생을 당한 모든 망자들에게 삼가 애도의 깊은 뜻을 표하고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위로와 성령님의 보혜사의 안아주심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그러나 아직도 구조작업 중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명이라도 구조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의 침몰 사건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 더 무너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역시 죄악의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구원선의 선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태우고 저 영원한 희망과 영광의 나라엔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선의 선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선의 선장이신 예수님이 역시 저 흉흉한 거친 파도를 항해하다가 그만 침몰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던져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먼저 자기 혼자 구조선을 타고 도망가는 그런 선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고 끝까지 구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분은 구원선의 선장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 흉흉한 죄악의 파도에서, 망망한 죄악의 파도에서 구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장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본 세월호의 침몰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하단 말인가. Amazing Grace.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낌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단 말인가.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얼마나 고맙고 경탄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노래기절이 있습니다. 그 옛날 주일학생들이 불렀던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구원열차 타고 올라가 하늘나라 올라가지요. 함께, 여러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 하늘나라 나는 구원 방주야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 하늘나라 얼마나 감사해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 뱃삭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당시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요. 제자들이 절망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가 다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마리아까지도 절망하고 말았으니 말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데 날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던 분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12귀신 7마귀 들렸던 여인을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 군대마귀 침입했던 사람을 거라사의 귀신을 고쳐주신 우리 예수. 아니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 아니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우리 주님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고 성난 파도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여러분요, 그분이 육신으로 계셨다면 세월호의 침몰에 다 희생당한 사람들 여러분 구조해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얼마나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였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처참했나요? 로마의 십자가 사형법은 팬티 하나 걸치지 않고 온몸이 빨가벗친 채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온몸이 지금 피로 낭자했지요. 가시멜류관 썼지요. 세상에 그거는 사람의 몸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행인들도 그 십자가의 형태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갔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세상의 여자들 앞에서도 온몸이 빨가벗겨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니,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말이죠. 육신의 어머니. 얼마나 수치심과 모욕과 얼마나 치욕적이겠습니까? 그러니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야,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다 절망을 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려냈던 예수님, 예수님도 죽음 앞에는 별 볼 일이 없구나. 다른 사람은 살려도 자신의 죽음은 어찌할 수 없구나. 이런 절망감과 허탈감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존경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구국간정이 무너지고 흘러내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절망하고 실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명의 청년도 너무나 절망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맥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니 도대체 웬일이란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절망스럽고 허탈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요, 넋두리를 까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시기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고 허탈하게 죽으시기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장사 지냄을 받았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의 교주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서 영원히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선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선과 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영원히 다시 살고 부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다 살인을 자랑하고 죽은 날짜를 자랑하고 제산 날짜를 자랑하고 무덤을 자랑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리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 새로운 개선의 거동의 놀라운 부활의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의 법칙과 권세를 깨뜨려버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로 나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윤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양심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부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원수였던 죽음의 세력을 일격에 박살내 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숙적이었던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 버리시고 왕중왕이 되어서 무덤 속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시는 새로운 개선의 거동,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갈릴리 어부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목격한 그들은 가슴이 뛰다 못해 울먹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노래하였습니다. 울먹거리는 가슴, 그 뜨거운 목젖이요 촉촉히 젖어있는 눈동자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다고 말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도 씻었었네. 무덤에 머물 예수 내 구주. 새벽 비너리던 예수 내 주. 원수를 파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기대가 소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도 씻으셨.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청년은 실망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 두 청년은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70문도나 120문도에 속한 사람일 겁니다. 이 두 청년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안식이 지나서 바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실망해서 아이고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니 여기 있어봤자, 예루살렘에 있어봤자 우리도 잘못하면은 저 대제사장과 군병들에게 아마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 위험의식을 느끼고 지금 뺑소니를 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정확하게 13km, 노닥거리며 여러분 한 3시간이면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안 들은 건 아니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들은 건 사실이요. 자,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3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분명히 부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며 가는데 그 엠마오 도상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은혜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주님이 자기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요. 왜 그대들은 그처럼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우울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자,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알지 못해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정말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줄 아세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그분도 인간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저 엠마오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빈무덤만 보고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터디 믿는 자들이요, 당연히 나사렛 예수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소? 아니, 당연히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그분의 고난을 예언하지 않았던가요? 그분이 비참하게 죽어야 세상을 대속하고 그분이 당연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요. 자, 25절로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마 3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을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세상에 이게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들은 마침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님 붙잡습니다. 우리 집에서 유숙하시고 말씀도 더해 주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여러분 축복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그 엠마오 도상으로 갔던 두 제자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더냐.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울렁거리고 울먹거리도록 뜨거웠더냐.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
세상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몰라봤단 말이더냐.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잘 왔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세상에 우리는 길가에 실망하고 가고 있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떡까지 떼어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며,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말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부활의 위대한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24장 33절로 35절입니다.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즐겁고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나 11제자 같은 핵심 멤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보통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금방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자빠지고, 저는 옛날에 눈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눈물이 많아져요. 실망하면 나약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같이 나약하고 평범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엠마오로 가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에게 붙잡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번 세월호의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멍든 가슴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몰랐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절망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좌절하고 지쳐있고 절망하면 주님이 옆에 오셔도 주님이 오신 줄도 몰라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 주님이 떠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는데 알아보자마자 왜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느냐?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뜨거움을 남겨두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제는 안 보여도 됩니다. 왜? 가슴에 감격과 뜨거움, 그리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뜨거움과 감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과 감격이 없으면요,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봐도 그거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감격이 있어.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울렁거리는 감격이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표정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주님이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과 뜨거움이 오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눈물과 감격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울렁거림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넘쳐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은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주인으로 거하시고 왕으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오늘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의 가슴이 울렁거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부활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와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첫 열매가 되었어요.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나중 열매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부활 보증금이 되어주시고 개런티가 되어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고린도 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나중 열매로 부활해요. 이걸 누가 개런티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증해 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법칙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죽음을 호령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음을 호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야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세월호의 그 모든 희생자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다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활 세계의 삶을 미리서 맛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로마서 8장 11절에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삶의 세계를 맛배기로 보고 있다는 거요. 진짜 배기는 영원한 천국에서 보겠지만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세계의 삶을 맛배기로라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절은 저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봄 기운을 찬미하는 희망의 절기, 이게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죄와 어둠과 죽음과
온갖 저주의 법칙을 추방해버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태양으로 밝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침통한 이 분위기 속에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 어둡고 축축하고 그런 비극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소망의 줄을 붙잡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다. 주님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활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세계의 삶을 맛배기로 누리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런 사람들 삶 속에 부활의 축복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에게 더 안전과 그리고 부활 축복의 적용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런 사람은 형통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부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껏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주여 영락없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둡고 침통한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이여 부활의 복음,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부활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러리나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당사자여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적용의 축복이 온 나라 안에 가득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형내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더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진
안녕하세요. 오교구 문주열 집사입니다. 저는 아내인 김은혜 집사와 유년부에서 6년째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유년부에서 학교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나가기 전 말씀을 듣고 합심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것 같은 기대가 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얼린 젤리를 가지고 학교 앞에 나가면 아이들은 진짜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도 쑥스러웠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전도를 나가다 보니 나중에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영접 기도까지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좀처럼 교회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동백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전도를 나갔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의 한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떻게 낮 시간에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파트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학 전공인 과학 관련 분야의 방과 후 교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분은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13년 3월 처음으로 세 곳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교회와 가깝고 인원이 많은 한 곳의 학교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즈음에 수업 때 하지 않았던 특별한 만들기 재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홍보물을 나눠주고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학교 앞에 몇 시 몇 시까지 나와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그다지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어 학교 앞에 가보면 한 명씩 두 명씩 많을 때는 4명, 5명까지도 아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과 후 강사는 1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 공채를 통과해야 하는데 제가 전도했던 학교에서는 2014년도에 면접도 보지 않고 저를 재임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2014년도에 작년보다 많은 4곳의 학교를 나가게 하셨고 아이들을 태워오던 작은 승용차도 11인승 승합차로 바꿔주셨습니다. 올해는 40명의 아이들을 전도하는 목표를 주셨는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줄 만들기 재료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재료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드림 예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드림 예배는 주일 오후에 있는 예배인데 과학, 요리, 미술, 건축, 창의아트 등 여러 분야의 특기를 살려주는 공과 활동을 복음과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재료를 직접 준비할 필요가 없이 아이들을 데려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는 저희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최고조에 달해서 헬스장에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수개월치 못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각오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를 만져주셨고 2014년도부터는 임대료를 절반만 내도 되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방언 같은 그런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 에덴교회와 수광석 목사님 아래서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가 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몸으로 부딪히며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도 한 개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좋으신 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